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 중 가장 중대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가 비극이요 절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관계는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형제 간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면 선생과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의 관계가 있으며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관계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설립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친다, 이런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으로서 제일 첫째로 명령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효에 둔 것은 마치 여러분 동양의 공자님도 효를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오늘날 효라는 것은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근원적인 효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결혼하면 자녀들은 다 상상이 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해서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있으면 서로 이해상관이 부딪히고 해서 시부모님 그 다음 아들 며느리 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떠나 있던 같이 있던 간 이해하간 가장 근원적으로 자녀가 부모 효도에서 해야 될 것은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살아가는데 근심 없이 해줘야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효도지. 그런 것 안 하고서 자기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살면서 부모들은 내 몰라라고 내어 던져버렸는지, 안 그러면 양로원이나 보내서 쓸쓸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불효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만 해결해주면 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형제간에 물고 찢고 부모 앞에서 싸우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혹은 자식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허랑하여 몸을 내어 던져서 죄야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난 다음에 효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가장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효하자면 부모의 이식주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므로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하다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낭패로운 인생살을 살아서 저 누구의 자식이고 저 애비가 누구고 그 어미가 누구 아니었던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효성스러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을 모두 다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벌받겠다고 했는데, 오직 부모 효도에 대해서만은 벌받았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 효도 잘하면 너 세상에서 잘되고 너가 장수하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태여 꼭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인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은혜를 가지고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좋은 크리스찬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는가?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어느 심사 행동에서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불효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다 흙에서 그대로 지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시험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멸시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오자 마귀는 가장 처참하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짓밟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이래로 인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람의 생명의 피로서 물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여러분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사람을 일시에 죽여버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초강대국들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이러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철저히 파멸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할 때 비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서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맹겔이라는 의사입니다. 나치하에서의 독일의 의사인데 이 사람은 헝가리의 아우슈비츠에서 소위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멸한다고 해서 맹겔 한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가스실에 목욕시킨다고 목욕하러 들어가라고 해서 전부 옷 벗겨가지고서 부녀자 포함해서 100여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어. 그것을 불로 태우고 혹은 그걸과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기도 했으며 가장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악한 방법으로 인간을 실험용 모르모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맹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지금 온 세계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그는 쫓기는 사람이 되어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잊지 못하고 남미로 도망을 쳐서 처처에 돌아다니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서 요새 법의학자들이 와서 그 남은 해골들을 파내가지고서 진실로 맹겔인가 아닌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남을 죽이고 난 다음 자기 스스로는 쫓기는 삶을 살고 무덤조차 파헤쳐져서 법의학자들이 그 해골들을 지금 맹겔이냐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인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혹은 보복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히틀러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스탈린 같은 사람 자기의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2천만을 죽였으며 모택동이는 4천만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은 악하게 되었어요. 요사이에 보면 강도들도 쫓기면 그대로 칼로 찔러버립니다. 옛날엔 좀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례를 안 했는데 이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짐승마도 못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병적인 형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태도 여러분 살해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합니다.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들이 낙태가 되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뱃속에서 생명이 된 것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그런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사람 죽는 것보다도 그것을 뉴스로 만드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도요타 상사 회장이 살해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보았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회사인 도요타 상사가 부정을 행해서 일본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도요타 회사 사장이 있는 아파트 앞에 신문 기자들과 텔레비 카메라 기자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는데 바로 그 텔레비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괴한들이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큰 칼로서 찔러 죽이는데 카메라맨은 그거 찍기에 바쁘고 신문 기자들은 그거 적기에 바쁘고 한 사람도 찔러 죽이는 건 말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죽는 것 취재하는 게 바빴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것은 추워도 관심이 없는 몰인정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 살인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살인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살인해도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를 고발합니다. 영원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해서 그 살인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미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세운 제도 중에 가장 먼저 된 제도가 결혼인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인류의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인류 문화가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파괴되면 가정과 사회와 인류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인류를 심판한 것은 언제나 음란할 때 심판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방탕하여 다른 색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로 그 도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 79년에 저 이탈리아의 남부 폼베이 섬이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자 그때 가장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었습니다. 전체 음란하고 방탕한 것이 꽉 들어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비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하게 해서 일시에 그 도시가 화산재에 파묻혀서 그대로 다 불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폼페이의 시를 다시 파헤쳐놓은 거 보면 어느 곳에 가나 음란하고 더러운 벽화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반달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개인이고 가정, 어느 사회고 국가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난 다음에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성하게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파멸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문명은 말기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된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음란할 대로 음란하고 방탕할 대로 방탕했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음란함이 세계에 숭창같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세계 인류 문명의 말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명이 심판받지 않고 이대로 존속할 수 없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 도덕적으로 이 세계는 심판을 받게 되시며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황윤리와 같은 윤리를 만들어서 서로 좋아만 하면 아무리 간음해도 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젊은이들 세계 및 성인사회에 범람한 성범죄를 가져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은 안 일어나나요? 장차 물론 심판했지만 지금 벌써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치고 정신적인 황폐와 자기 멸시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성병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에 와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자들이나 더러운 성적 관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병으로서 미국의 구라파에 만연하고 일본에도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란한 자, 음행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도덕률을 어긴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써 행복을 거두어 갈 뿐 아니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음란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도 이웃을 도둑질하고 사회, 국가 혹은 하나님 것조차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오늘날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물건이 얼마나 많이 도둑맞는지 형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도둑질하고 지적인 산물도 도둑질하고 사물에 있어서 남의 것을 알게 모르게 훔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오는 분입니다. 어찌 억울한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도둑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둑놈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도둑질하게 합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피장파장이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놈이 내 물건 도둑질해 가는 것이나 너가 나 11조 도둑질한 것이나 도둑놈은 다 똑같은 도둑놈 아니야? 너 언제 내게 11조 내느냐? 너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도둑질하고도 이제 너희 집에 와서 도둑놈이 물건 훔쳐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억울하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통이하고 저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도적마다 마땅합니다. 전에는 왜 도둑 만났냐고 억울하다가 도적 만나도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으니 도둑놈이 와서 내 물건 도둑질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는 나는 11조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11조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를 뿐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에서 일단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다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함으로 교통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구워주고 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이웃을, 사회를, 국가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지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으며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이 있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실화를 들어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도둑놈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여자 기숙사에 올라가서 옛날에 이제 세라 제복의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여학생의 처마저고리를 훔쳐가지고서 집에 태고 와서 포켓을 열어보니까 요거만한 성경이 들어있어요. 포켓 성경이. 그래서 그 포켓 성경이 뭔지고 열어보니까 에베소서에 딱 열린데 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 그게 딱 나오거든. 응급기는 놀랬어. 그 책을 딱 덮어가 이 무슨 책인지 어떻게 내가 도둑질하고 이렇게 잘 아느냐 말이야. 그때부터 그 마음이 찔리고 괴로워서 할 수 없어서 그 여학생의 세라 제복을 가지고 그 성경과 함께 그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그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100배로 사죄하고 그리고 그 옷을 돌려주고 성경도 돌려주고 난 다음 그 여학생의 교화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 다음 그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사모님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도둑놈도 변화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로 이웃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래서 부부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 이런 일도 많습니다. 이웃을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은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섭게 거짓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활빈 교회의 당회장인 모 목사가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미국에 당긴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거짓말한 테이프가 내게 왔는데 그 테이프를 들어보고
내가 그냥 하늘이 노래서 기절 초풍을 할 뻔하게 했습니다. 그 대포에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우리 교포들 사회에서 다니면서 말하기를, 제가 김대중 씨에게 날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김대중 씨가 저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조 목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김대중 씨하고 전화한 사건이 당국에 도청이 돼가지고서 조 목사가 당국에 끌려가서 안 죽을 만큼 곤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유럽에 가서 스웨덴에 가서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김대중 씨를 죽여라!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늘이 노랗고 땅이 까맣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요사이 녹음을 해서 다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들은 성도가 이 일이 웬 말이냐고 그 테이프 레코더를, 카세트를 내게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장 떼가지고서 김대중 씨에게 보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도 모르고 김대중 씨도 모르는 사실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카나다에 건너가서 카나다의 한국 교포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뭐니까 조용기는 박모 목사보다도 먼저 큰 외화도피를 하다가 당국에 잡혀서 정부에 수억 뇌물을 주고 풀려나왔다. 신문에 났어요. 지금 카나다 신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조용기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은 사람이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고소를 당했지만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안 하니까 나도 마음대로 입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말해보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안 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죄라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을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때 그 심판 앞에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어느 사촌쯤 되어야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아예 거짓말의 사도노이 8촌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이라 저도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 활빈 교회가 아니라 천당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말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거짓 증거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광주 사건이 났었을 때 나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그냥 일본 텔레비와 라디오가 막 스시각각으로 우리 한국의 사태를 늘 정나하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데 막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텔레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그 일본 카메라가 찍었는데 한 여자가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마이크를 떼고서 그런 찌뿌에 앉아가지고서 광주 시민들을 막 격동하는 것을 듣고 나는 정신이 안 뜨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일본 그 카메라면 그대로 한국말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여 광주 시민이여 일어나라. 당도 군인들이 모여와가지고서 전라도 사람 실을 말리려고 한다. 전라도 사람이여 일어나라. 경상도 사람 실을. 세상에 여러분, 거짓 증거가 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흥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간이 철렁내라는 것은 내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47만 중에 호남 성도가 60%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나 호남 사람의 차별은 느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우리 호남 성도가 60%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지. 요 손바닥보다 더
적은 땅덩어리에 호남이 어디 있으며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하나님 백성이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서 거짓 증감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지. 물론 그런 공산당의 오열이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격동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게도 만듭니다. 형제 간에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등을 돌리게도 만들어 놓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거짓 증거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저는 27년 목회 생활에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는 것 보았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성도들 간에 거짓 증감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성도가 저 사람에게 이 거짓말하고 지역에서 이 거짓말 갖다 놓고 목사 장로 간에 장로와 장로 집사와 집사 간에 거짓 증거에서 그래서 화해될 수 없는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거짓 증거하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은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경변에서 돌을 쥐어가지고서 논에 와서 던집니다. 나는 재미로 던지지만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던지는 사람은 장난으로 던지지만은 맞아 죽는 개구리에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생사를 걸어놓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쉽게 거짓 증거하는 말을 내어 던지지만은 그 거짓 증거한 돌에 맞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6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고 그를 쫓아 사는 자가 행복하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이웃 것을 보고서 탐내어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날개 죽지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얻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 백성들의 문제는 뒤집게 놓고 난 다음 정당과 정치 권력 때문에만 극극해서 국회에 가서 늘 한다는 것이 정당과 정치 싸움이나 하지 백성들의 심각한 현실적인 방 문제 해결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을 보고 가슴 아프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란 백성을 잘 먹게 하여 잘 살게 하는 것 제껴놓은 정치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게 하는 부익부 빈익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고 어찌한지 서로 최대한대로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분배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치를 해서 이웃을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의 처지를 알아서 자기 분수와 처지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처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만은 상가해야 될 것은 탐심은 만가지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이웃 간의 분쟁은 모두 다 탐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욕망은 좋은 것이지만 도를 넘은 탐심은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가족 중에 어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탐욕 때문에 분수를 넘어서 가산을 탕진하다가 온 가족이 다 처참한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은 자기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로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적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은 금세나 내세 모두 다 버림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제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악인이요 그 악인에게는 부귀영화 공명이 다 있어도 결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죄를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명 앞에서 볼 때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명 앞에 서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계명으로 어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리고 그 영혼을 쏟아 처참하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으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계명을 어긴 남녀노유 빈부 귀천의 죄인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꾸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계명이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계명이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덩이 있다고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줄을 쳐놓고 건너가지 마시오, 웅덩이는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도 풍성히 얻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지켜라고 주의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한지 응답을 받습니다만,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이러한 사람은 징계와 채찍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받지만은 사랑과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을 우리 아버지여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한결같이 계명들을 어기고 범죄하고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상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명을 어기고 살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저를 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참으로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